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칠 텐데, 같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독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영의 선한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좋은 것을 따라 각자 특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이지요? 크게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입니까? 영이고, 네, 실시간으로 듣는 친구들도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입니까? 분명하게 더 심령에 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입니까?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1번 무엇이었지 얘들아? 떠올려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2번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었죠. 또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나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4번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보여주세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번 시작.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 시작. 자, 이제 우리 이거 안 보고 한번 1번부터 말해보자. 1번 시작. 2번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4번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우리 5번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5번까지 배웠네요. 우리 다시 1번 말해봅시다. 1번 시작.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번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4번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5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리언이는 누구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 민서는 하나님의 자녀. 승우는 하나님의 자녀. 겸이도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가졌는지,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가졌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전도사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땡하은이 됐어. 어떤 하은? 김하은이 되었어. 나도 조하은이거나 오하은이거나 원하은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한하은이면 더 재밌을 것 같네 뭔가. 그런데 전도사님은 원하지 않게 어떤 하은이 되었다고? 김하은이 되었어. 한겸이는 김겸이 되고 싶었던 적 없어요? 준이는 한준이니까 두준, 세준, 네준이 되고 싶었던 적 없어요? 한준이는 한준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홍석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준이 되었어요. 한대봉 할아버지의 자녀 한홍석 집사님의 또 아들 한준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좀 기니까 4페이지나 돼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누가 쓴 말씀일까, 얘들아? 에베가 썼을까? 너네가 잘 아는 분. 사도행전이 썼을까? 누구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맨날 니네 동영상 보고 말했었잖아. 그렇지. 사도 바울이 쓴 게 에베소서예요. 사도행전이 쓴 게 아니고 에베소서가 쓴 게 아니라 에베소서 누가 썼다고? 사도 바울. 같이 말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요. 뭐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주황색으로 전도사님이 밑줄 친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로 넘어가는 이곳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어. 우리의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 과거.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주황색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분을 전도사님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 영어 잘하지? 같이 말해볼까? And you는 그리고 너도.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말해요. 같이 말해보자. 카이. 이거는 너희도라는 뜻이야. 정제도, 승우도, 동우도, 태곤이도, 민태이도, 연서도. 같이 말해보자. 너희도. 그러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and you, 헬라어로는 카이. 이것이 한국말로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셨을 때 누구도 나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셨대, 얘들아? 정제가 크게 읽어주세요.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 살리셨도다. 아멘. 고백해보자.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도 그때 예수님께서 동우에 허물과 죄로 죽으셨던 그때 너도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윤우도 다시 함께 살아났어 라고 우리의 과거를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 앞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얘들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고. 원래 우리는 죽었던 존재야. 겸아, 너는 원래 죽었던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죽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신 것, 얘들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냐면 살리신 이유가 있겠지. 동물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민서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고백해보자. 하나님처럼 살도록. 근데 누가 주나? 누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내가. 고백해보자. 내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의 상속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대 얘들아? 하늘에 앉혔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함께가 총 몇 번 나올까요? 실시간으로 듣는 친구들은 우리 한번 그 퀴즈를 맞춰주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자. 긍휼이부터 너희가 읽어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총 몇 번이 나오네요? 네, 3번. 함께. 동구에 몇 번 나온다고? 손가락으로 해봐. 동구도 3번. 동구가 몇 살이지 얘들아? 3살. 동구 나이만큼 나왔네. 3번. 같이 말해보자. 3번. 하나님이 얘들아 우리를 함께 우선 살리셨어. 고백해보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마지막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함께 살리시고, 두 번째 함께는 일으키시고, 마지막 함께는 하늘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지만 진짜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자리가 어디라고? 대한민국?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 겸이 자리가 어디야? 윤구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럼 얘들아? 하나님의 대신 대답해 주자. 윤구의 자리가 어디지? 동우야? 윤구 친구? 태곤이 친구 리현아, 태곤이의 자리가 어디일까? 안 들려.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희 친구 결아, 태희가 어디에 있을까? 자리에? 눈에 보이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지 지금? 너희가 의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겸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이고 왕의 권세입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근데 이 권세는 우리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권세이자 능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속한 권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17절부터 함께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말해보자. 믿는 자들에게는, 네, 계속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일까 얘들아?
오, 탁월하다 니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선 무엇을 할 수 있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귀신은 얘들아 이런 말이잖아. 너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눈치가 빠르냐? 어떻게 귀신같이, 귀신은 귀신이야. 귀신같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는 거야. 귀신은 얘들아 진짜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귀신이 한결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한준이가 무엇을 권사님 말한 것처럼 귀신같이 알아. 이게 결이가 아는 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요. 누구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진짜 믿고 진짜 바르게 알아야 돼. 고백해보자. 진짜 믿고 진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누가 누구같이 알기 때문에 얘들아? 귀신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고백해보자. 진짜 알고 진짜 믿고 바르고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믿고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새 무엇을 말한대요? 방언.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아직 방언을 모르는 사람, 아직 방언을 말하지 못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방언을 말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전도사님은 방언을 말하도록 돕는 일을 해봤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사모님도 해보셨을 거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방언을 말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런데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결아, 결이도 할 수 있어요. 고백해보자. 나도 방언을 말하도록 도울 수 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이미 방언을 말해요. 그치? 이선희, 민서, 은서 다 방언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더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직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 이 말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야. 고백해보자.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리언아,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연우야, 온우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피해자인 것 의식, 피해자 의식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누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고백해보자. 받지 않으면 된다. 전도사님도 이걸 요즘 훈련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든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거절한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거절한다.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들어오도록 막으면 됩니다. 거절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거절해야지? 아니야 얘들아. 훈련해야 합니다. 고백하자. 훈련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훈련하는 건 뭐냐면 계속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말할 때 맞아,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맞아, 나는 해를 당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내 심령에도 말씀을 새기고 내 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훈련을 해보자. 나는 해를 받지 않아.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이미 승리자야.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그것에 상처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지나친 상상을 하면 안 돼.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추정을 하면 안 돼. 지나친 상상과 추정은 삐금지. 같이 말하자. 삐금지. 절대 하면 안 돼요. 시리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 시리는 잘 이해했다는데 지나친 상상과 추정, 이게 맞나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말한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 안 좋은 의도인가? 자꾸 내가 그것에 대해 상상하면서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나친 상상과 추정은 금지. 고백해보자. 지나친 상상 금지.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야. 누가 상하기 때문에 얘들아?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지나친 상상이나 추정은 금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백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말씀으로 우리 연우가, 윤구가, 또 누가 듣는지 보자. 혜령이가, 하은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정직하게 대할 때, 그 상황을 정직하게 대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로 이선희가 상처받을 수 없고, 은서가 눈에 보여지는 일로 창피함을 당할 수도 없고 정죄함을 당할 수 없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절대. 이 말씀을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더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순수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몰라. 그런데 너네들은 철이 들어서 뭔가 조금의 더 창피함을 알고 뭔가의 생각을 더 할 줄 알고, 민서, 이선희, 혜령이, 은서, 연우, 하은이, 우리 친구들은 너네들도 다 탁월하지. 그래, 우리 모두는 너무 탁월하잖아.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지나친 상상, 추정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더 인식하세요. 그런 걸로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알았어요? 정말 특히 우리 고학년들은 더 많은 것을 이미 들었고 봤기 때문에 더 상상을 할 수가 있고 더 추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 본성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겸하. 부모님에게 공경,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걸까? 겸이가 안 듣는다는 걸까? 공경한다는 것은 잘 듣는 것 같아. 겸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야. 공경이라는 말이 있어. 잘 듣는 것 같아. 준이가 알려준다, 바른 것을. 뭐래 준영아가? 잘 듣는 거래, 안 듣는 거래? 잘 듣는 거래. 한준이가 바른 것을 알려줬는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에 복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른다는 거야. 윤우야, 한글로 수업이 오늘은 5시래. 엄마가 말해줬어. 그럼 윤우는 싫어, 3시에 갈 거야. 이러면은 엄마의 말을 복종하는 걸까? 엄마가 5시에 가래. 그러면 윤우가 그 말을 잘 듣고 몇 시에 가면 돼? 그 말을 따르는 게 윤우가 하나님의, 그게 엄마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윤우에게 윤우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너는 승리자야 라고 말했는데 윤우가 하나님 근데요, 겸이가 제 동생인데 저를 자꾸 째려보고요, 제 블럭을 뺐고요. 그래요, 겸이가요, 제가 누나가 아닌 것처럼 대해줘요. 아니야 은우야, 너는 탁월해. 너는
얼마나 특별한데 하나님 근데요 겸이가요 라고 자꾸 윤우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면 그 하나님을 복종하고 공경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잘 동생을 다스리는 자예요. 겸이는 제 말을 잘 듣고요, 저는 겸이를 잘 돕는 누나예요 라고 윤우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을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마귀를 또 어떻게 하래?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것은 쫓아내는 거야. 저리가, 바퀴벌레 저리가, 모기 저리가. 쫓아낸 적 있어 없어 얘들아? 모기가 윙 할 때 쫓아가, 가. 그러면은 모기가 어떻게 얘들아? 너희에게 계속 올려 그래. 윙 도망가? 윙 도망가지. 마귀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 마귀는 머리를 잘 굴려요. 근데 마귀는 능력이 없어. 근데 마귀는 이것을 잘해. 세 글자. 무엇을 잘하지 얘들아? 거짓말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면 마귀 우리에게 어떤 손도 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대 얘들아? 피하리라. 피한다는 건 주랭랑 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면 그 마귀는, 우리의 그 악한 세력은 주랭랑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마귀를 쫓아내며 우리는 그것들을 주랭랑치고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복종.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게 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라에서의 어떤 일, 악한 세력들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랭랑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1번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되었습니다. 2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생,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나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4번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5번째 시간이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말씀을 잘 인식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탁월한 미라클 차일드와 틴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고백하고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